예, 오늘 말씀을 전할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예, 저 제목을 제가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박 전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책도 쓰셨고 지난주 설교에서도 리멤버 후 유아 정체성 얘기를 했는데 저작권 등록을 안 하셨더라고요. 누구나가 쓰는 용어여서 제가 씁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외모만 보더라도 거울을 보면 앞모습은 보이지만 뒷모습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또 한 달 뒤, 1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그죠? 내 마음은 또 어떤가? 내 마음도 잘 모르죠. 그래서 지금 마음은 딱 아는데 1시간 뒤에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거 딱 네이버 검색하면은요,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노래도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나는 잘 모른다. 실질적으로 내가 아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해준 말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아는 나라는 거 정말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가?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런 말을 계속 많이 듣고 자라면은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나는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하죠. 외적인 다른 것보다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 나를 이제 내가 얼마나 상황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부모님들로 하여금은 자녀들을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질책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자녀들의 마음을 위축시킬 수 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뭐 세상 여기저기서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상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강연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죠? 사실은 그런데 그거 어떤 책과 어떤 강연보다도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한 자아상을 우리가 갖도록 원하시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그런데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분보다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프셔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선 그 한 사람을 딱 만나셨을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 누구든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싹 바뀌어요. 그래서 잘 아는 우리 베드로만 하더라도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고기잡이 어부였고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시몬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시몬이구나. 근데 내가 너 베드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미가 급하고 그냥 고기잡이 어부로서 그냥 평생을 살아가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베드로라고 하는, 앞으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사람이라고 하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부터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완성이 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것은 예언적인 선포이고, 그리고 그건 지난 주에 우리 박 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상의 삶은 정체성을 훈련해가는 과정이고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시몬이랑 베드로 어느 게 진짜입니까? 둘 다 진짜죠. 그죠? 둘 다 자기 거짓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은 시몬이라는 사람도 베드로 그 사람이고, 그죠? 그 베드로, 앞으로의 베드로도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저 질문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시몬보다는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베드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아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마찬가지지만 저도 다른 사람의 인정에 굉장히 민감해서, 실적으로 제가 왜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공부가 재미있었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예, 남보다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냥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요. 저 뭐 그냥 남 인정 구하는 존재였는데 그리고 그냥 내성적인 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 앞에 나오기를 굉장히 꺼려해서 나오면은 막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말도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미리 준비하고 나오지 않으면 제가 좀 헤매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다 남의 인정에 굉장히 민감해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바뀌었어요. 좀 나아졌어요. 아,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제일 예수님 처음 믿은 다음에 좋아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아닙니까? 다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제가 좋아했던 말씀이고 그리고 다 아시는 말씀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되었다. 뭐가 새롭게 되었습니까? 뭐가 새롭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뭐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나의 성격도 바뀌지 않았고 나의 외모도 바뀌지 않았고 그냥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감나게 다가옵니까?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되었는지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저는 예수님 믿는 거 나서 가장 첫 번째로 실감하는 복이에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고 막 그렇지만은 예수님 믿게 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변화죠. 근데 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요, 관계성의 변화예요. 예수님 믿게 되면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관계성이 바뀝니다. 관계성이 바뀐 것은 바로 즉각적인 변화죠. 즉각적인 나의 관계성이 새로 시작된다라는 변화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라는 존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주변에서 뭐라고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아까 보셨다시피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선 내가 베드로라고 할게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변화는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은 뭐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양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실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즉각적인 관계성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죠. 하나님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 딱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특권이 생겨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특권도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면은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 관악산도 나의 것, 한강도 나의 것.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거라며 전부 다. 그러면은 뭐 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째째한 것 세상 것에 뭐 가지려고 하겠어요? 우리 관악산과 한강만 하겠어요? 이 세상에 뭐 아무리 집이 커도 뭐 그거 대단하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 중에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시민권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네, 방금 읽은 10절에 또 우리의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변화도, 그것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변화, 관계성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시민권,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시민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시민권 받을 때 어떤 질문하는지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죠. 근데 혹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미국과 당신 한국 사람이었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과 미국이 전쟁하면 어느 나라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시민권을 받을 때? 곤란해요? 그러면 탈락할 걸요 아마. 그러면 아니,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 바로 즉시로 그 선언을 한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민권을 따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의 우리의 생각과 삶에 있어서 영향을 확 주는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이 살게 된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본향을 떠나서 가게 되면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행객으로서도 나그네로서도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지만, 하지만 자기 본토의 법과 어긋났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는, 사실 그런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유학을 했던 곳이 미국의 서부의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인데, 거기는 다른 건 몰라도 날씨는 정말 좋아요. 공기가 너무 깨끗하고요. 그리고 1년 내내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지도 않고 여름에는 30도를 넘어가지도 않아. 그리고 비가 거의 안 와. 저처럼 운동하기 좋은 사람들은 너무 좋고요. 막 그래요. 이제 그곳에서 사는데, 그런데 살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살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기 끝에 바닷가에 한 클리프 하우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위도가 37도에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그럼 거기에 가서 맨날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에 가고 싶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곳이 제가 속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막상 한국을 쫙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저기서 황토빛이 막 보여요. 그러면 서울이 가까웠다는 걸 알게 되고 황토빛 속으로 비행기가 쫙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죠? 막상 왔다고 좋나요? 이 나라가 아주 뭐 평화롭고 살기 좋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속감, 내가 이곳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어쨌든 평안하게 하고 뭐 이러한 변화를 주는 곳이 시민권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민권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복음의 핵심도, 복음도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늘나라가 천국이죠. 근데 저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꼭 어디 죽으면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이.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님 믿으면은 바로 살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가는 곳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가는 곳이다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잘 아시죠? 지금 보니까 여기 일부에는 거의 아주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단어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마태가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쓴 것이죠. 하지만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교독할게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대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정말 디즈니 만화입니다. 디즈니 만화. 지난주에 우리가 영화로 봤던 그러한 디즈니 만화 같은 곳, 이 세상에서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아주 평화로운 곳,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곳, 정말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에 바로 백성이 된다. 그런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 주님의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때 그렇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게 되면은 저런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런 나라에 우리가 그런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본을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평화롭게 그
그것을 지닐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러한 것에 들어간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갖다가 또 표현하기 위해서 떴다란 표현 하나를 쓰는데 그것은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집을 구성하는 돌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관계성 가운데 정의되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그 한자 있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그 나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그것을 갖다가 오늘 이제 9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본문 9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세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세상에 살면서 나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그런 분을 보고 과대망상증에 걸렸다라고 뭐 별걸도 없는데 저렇게 대단하게 생각해? 이럴 것인데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세상에서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그분은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는 표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건강한 자아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세상적인 표현으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되었구나. 근데 정말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육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아주 대단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왜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지.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지 공동체를 떠나서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본문의 9절에 너희는 그죠? 너희는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공동체예요. 우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공동체를 구성하는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인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요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함을 받은 존재예요.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단히 잘해서 뭔가 얻어가지고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로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들어갈 자격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우리가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횡재한 거죠. 로또에 당첨돼봤자 할 수 있는 것은 큰 집 사는 것밖에 더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도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여길 수 있고 그리하여서 그것을 갖다가 견딜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매질당하고 고난당하고 난파당하고 속임 있고 정말 감옥에도 갇히고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사실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하나님 이 세상에 잘 될 때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져요. 이 땅이 잘 되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없이 사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어쩌면은 훨씬 더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급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힘들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고난당하면 어떡하셨겠어요? 힘들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고난당하면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특권을 가졌습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이거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그런 얘기 합시다. 예수님을 믿은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횡재한 사람들입니다. 네, 횡재했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 택함 받았어요. 뭐 대단한 존재가 됐습니다. 예. 우리가 그 4번 할 거예요. 예, 그 택함 받은 존재예요. 택함 받았다. 이거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커서 이건 정말 감도 잘 안 잡히는데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왕과 제사장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존재입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고요. 단순히 택함 받은 것 훨씬 이상이에요. 그 직분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다윗의 후손에게, 그다음에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죠. 왕과 제사장은 더군다나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구별이 됩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도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되었는데, 그런데 전쟁터에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오지 않아서 제사를 대신 지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보고 너가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왕과 제사장은 완전히 구별된 존재였고 굉장히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특별히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영선 선교사님이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소개해줬던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왜 특별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명을 해서 그런 직분을 줬고 모세의 율법을 초월하는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두셨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도 왕이요 제사장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왕이나 구약 시대의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직분을 가진 존재로서 멜기세덱을 등장시켰고 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 우리 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셨어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러한 왕도 제사장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죠. 얼마나 엄청난 존재예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자라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왕은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럼 그게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계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왕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면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법에 따라서 이 시대의 상황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존재가 왕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어서 세상의 문화가 예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이니까 제사장만이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라는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킬 수 있는, 화목시켜야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전체가 우리 교회가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죠? 우리 이것은 다시 한번 또 옆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다 통치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그 말 자체는 구별됐다라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다음에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법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택함받은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문화는 이집트에 물들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구별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집트에서랑 얼마나 다른지 나의 법은. 근데 생활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다 정해 주십니다. 율법이 때로는 너무나 사소한 것, 구약을 읽으면서 너무나 사소한 것까지 막 얘기를 하니까 막 그거를 막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아주 바리새인들처럼 뭐 너무나 막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세세한 것 하나하나에 이집트의 문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른지를 갖다가 설명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세세한까지 다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변화를 받는 겁니다.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 풍조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되는구나.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변화를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아주 구별된 존재로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공동체, 그것이 이제 교회죠. 이 교회는 세상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었는지, 세상 사람들과는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세상에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은퇴자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것을 꼭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 속하지 않았으면 결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에 속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디 감히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나중에 은퇴하신 다음에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어떻게 제가 감히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곳에서 우리 자녀 키우기도 되게 허덕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만 될지 저 자신 문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한테 좀 주신 마음이라고 믿는데 세상한테 보여줘라. 너희가 얼마나 우리가 다른지, 얼마나 구별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하는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퇴하신 분들이 어떻게 살면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구별되는지,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막 그런 거 생각하면은요 저는 좀 가슴이 좀 뛰어요. 왜? 세상에 대해서 꼭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그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것이 거룩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특별한 나라로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싶은 거죠.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을 택해서 너만 복받아라가 아니고 너희의 나라를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이 나를 좀 알게 해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존재,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존재예요. 그죠? 세상 단지 그런 다스린다라는 거랑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건데, 구별된 나라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한번 이거는 같이 앞을 보고 앞에서 합시다. 시작.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그럴 교회예요. 믿습니까?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요한복음 얘기한 바로 읽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죄의 소유, 죄의 종이다. 나는 죄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사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인데 내가 너희를 사서 나의 소유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예,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전에는 죄의 소유였는데 당신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비싼 존재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죠.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소유하셨습니다. 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최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염려할 게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모든 것들을 다 신비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 이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예수님 믿게 되면요, 우리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고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고, 아울러서 공동체가 거룩한 나라로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가 어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느낄 거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느낄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령한 집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걸 느낄 건데, 정말 저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그렇다,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고, 좀 이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보고 다스리시니까 너무나 좋구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믿는 것뿐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정말 삶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의 신분인데, 그러면은 그렇죠,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죠. 신분이 바뀌면 우리가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되고,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 되고, 그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신분에 맞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의 뒷부분에 또 이제 우리의 신분에 맞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러한 본문에서 보면은 그래서 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신, 우리를 대단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선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름다운 덕을, 개역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그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알지 못했었는데,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이영선 선교사님이 수요일날 강의하실 때 첫 번째 강의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 강의 아주 굉장히 재밌잖아요. 첫 번째 강조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고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언약인데, 사실은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다,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라고 막 강조를 했는데, 제가 그렇구나 막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근데 그것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놀라우고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과 대학
학생들과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하나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명 학생들이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학생들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죠. 그럴 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에서 배워왔던, 그리고 그런 것과 사람에게 들었던 것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비교해봐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그거의 차이, 그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됐으니까 나는 너희도 참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살아야 되고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고, 답이 없었던 질문인데 성경에서 그거 답을 다 해주시거든요. 왜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지,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이제 제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저한테는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딱 답을 뭐라 그러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됐다, 이기적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만 되면?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다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면 그러는 거니까,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눈이 띄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거구나,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간증거리가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간증 있는 삶을 살자.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간증거리가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죠, 그죠? 하루 말고 일주일 살아도 간증 있게 삽시다. 그럼 하나라만 있어도 셀 모임이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간증합시다 그러면 잘 안 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저께 우리 매달 마지막 금요일 날에는 이제 간증 집회를 하거든요. 간증과 기도 제목 나누는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 약간 걱정을 했어요. 간증하실 분이 찾아야 된다라고. 근데 저는 근데 나중에 듣고 봤더니요, 이번 주에 시간이 모자랐다고 들었어요. 간증하고 싶었던 분이 더 계셨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끝내버렸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 간증할 거리가 더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정말 그러니까 정체성을 바로 갖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전에는 몰랐는데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생겨날 거거든요. 과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 내가 믿음 없이 산다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졌고, 이런 그런 간증들이 선포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섬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심으로.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변해요. 사람들이 대단히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만 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간증도 마찬가지죠.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삽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빛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왜 이렇게 손해 보는 삶을 살아요? 당신은 왜 여기서 그렇게 이상한 가운데 왜 낙심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 가운데서 왜 이렇게 평안해요? 글쎄요. 제가 아마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은 저는 뭐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가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빛이 비춰지게 생각.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 비춰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님의 빛을 선포를 하면은 사실은 그것이 사람들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분이 바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11절에는 그러므로 나그네와 거리민 같은 여러분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원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생각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막으니까 그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라라고 얘기해요. 멀리해라. 근데 좀 표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욕이 한번 생기면 이기기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욕심이 한번 딱 발동하기 시작하면은 그거 이기기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욕 욕심거리가 생기는 것은 좀 멀리 두는 게 맞습니다. 피하는 게 맞는 거죠. 거리를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정욕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꺼리끼고 그렇게 돼서 깨어 있어라. 사실은 뭐 이 주제는 저희가 뭐 또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 정체성, 사실은 자아상,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도 부정적인 얘기들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갖고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믿어도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고 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만나는, 성경에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거를 먼저 회복시키기 시작하였어요. 예언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저는 예언적인 선포라고 믿어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당장 이 말씀 듣고 바로 나간다고 이렇게 바뀌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갈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점점 더 확실히 경험해 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대단한 존재라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정말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고난, 영원한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고난에 굴하지 맙시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엄청난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 상황을, 우리 환경을 다스리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할 자이죠. 우리는 거룩한 민족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정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할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고, 지금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이 땅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하고 싶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존재이므로 우리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올해 교회의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빌리면은 신령한 집을 구성하는 산돌이라고 할 수 있죠.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기둥이 없어지면은 기둥이 받치고 있는 그 부분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죠? 기둥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겠죠. 하나님의 집.
신령한 돌로 지어진 집인데 돌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곳으로 뭐 비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약해지겠죠.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저는 올해 교회의 목표가 정말 그러한 목표. 다시 오늘 교회라는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거기에 산 돌로 기둥으로 있는 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중요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위대한 존재이고 대단한 존재이고 그랬을 때 이 교회 전체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에서 뭐라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별 볼 일 없습니다. 뭐 대단한 세상에서 뭘 성취를 해도 그런데 교회 공동체 딱 소속해서 딱 지체가 되고 산돌로 딱 교회 건물이 지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돼요? 대단한 존재가 돼요. 대단한 존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존재, 연약한 일상에서 별볼없다 여기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는 버려진 돌 같았는데 모퉁이 돌이 되고 거기에 쌓여져서 신령한 건물이 지어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2022년도 한 분 한 분들이 공동체의 기둥으로 세워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기서 여러분은 대신에 우리는이라고 바꿨거든요. 저 구절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헌신합시다. 정말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저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